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갈렙 사건, 갈렙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승리하는 것인가. 이번 주 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나요? 부자들이 가나요? 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나요? 근데 배부르면 기도 안 한대요. 배부르면 교회 안 간대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가난해서 교회 오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교회 오시나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예수 믿나요? 아니, 그게 안 돼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이라도 좀 받아보고 좀 살아 좀 나아질까 하는 마음 때문에 오시나요? 그렇다면 로또 복권 사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과연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동네 가서 보면 가난한 사람만 가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넘치게 부자인 좀 심하게 말하면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뭘 했나요? 모델이 됐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상으로서 그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믿었다라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난했나요? 사람들이 자꾸 잘 오해하셔서 무식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베드로를 보면 결코 단어의 사용과 어휘의 사용과 문장력에 있어서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똑똑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으로 외워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사서삼경 그거 좀 외우면 바로 장원급제 했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열 몇 살에 20살 되기 전에 장원급제 했다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외우는 사람들은 사서삼경보다 더 많나요? 적을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이 5권을 외우고 옛날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 치라고 그랬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포기했을 거예요. 사서삼경 여러분 책이 두꺼운 것처럼 보이지만 한문으로 치면 몇 줄 안 됩니다. 자, 베드로 그 당시 요즘도 업촌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2000년 전 당시에 자기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 이 사람 학자입니다. 나다나엘 학자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최소한 박사학 이상 받은 사람입니다. 가난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자만 믿었는가? 아니에요. 부자만 믿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저기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아, 따르겠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순종을 결정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됐나요? 가난해서
고기잡이가 도저히 안 돼서 고기잡이 포기하고 예수님께 가서 새로운 밥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목사도 그러고 한국에는 신자들이 참으로 뭐 하다 안 되면 뭐 주의 뜻이 어쩌느니 그러면서 뭐 사명 어쩌고 그러고 다 뻥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이에요. 그럴듯하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요. 단 그 중에 몇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그러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틀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내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뭐 해주시면 충성하겠다가 아니고요. 부자 되게 해주시면, 병 낫게 해주시면 뭐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들이 넘치게 땅에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안 해주시면, 나의 건강을 안 해주시면, 또 내 무슨 기도 소원을 안 들어주시면 이러면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심히 적게 보는 하나님, 심히 조금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바울 선생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나름 중소기업을 하면서 어선과 선단을 꾸려서 고기잡이를 하던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께 갔을 때 그들의 삶은 고기잡이로서의 누릴 수 있는 삶의 만족보다도 엄청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학자로서 나름 탁월한 탁월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도 오직 그거 하나밖에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 세계를 향하여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단어로 영어로 발음하면, 원래 그 사람의 발음은 바울이 맞고 영어로 발음이 바뀌면서 영어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폴이 됐습니다. 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회로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을 받았던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노예들, 이런 사람들만,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의 최고 귀족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현 사회에 와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사회가 계속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이 부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관점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돈의 양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돈으로 가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더 건강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건강을 찾는 데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위로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안타까워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으시라고 막 들으면, 그 설교를 어젯밤에도 몇 편을 들었는데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교회는 이렇게 좀 심하게 욕하면은 왜 이렇게 찌질이들만 많은가? 이 많은 교인이 있는데 이들 다 찌질이들인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찌질한 사람으로 축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못났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밖에 나가서 늘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진기 바르고 데일밴드 발라가지고 이래가 또 팔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온 전쟁터에서 폐잔병이 된 것처럼 터지고 상하고, 그래서 폐잔병으로 교회 와가지고 비실비실하다가 하나님 너를 많이 사랑하면 사랑은 뭐하러 왜 차라리 이게 해주고 말지. 왜 우리는 세상에서 얻어받고 와서 교회 와서 위로만 받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위로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면 울트라 뭐 애들 말이죠. 울트라 파워 짱 그러면서 갑자기 에너지 충전 그러면 찌직 들어가가지고 몸집이 쭉 커지면서 근육이 빠박 붙고
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갑옷이 쫙쫙쫙 생긴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애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만화 영화 보면 냥 그러면 갑자기 찌찌찌 그러면 머리부터 헬멧이 쫙쫙쫙 해오면서 갑옷이 딱 만들어지고 뭐 애들이 몇 바퀴 삥 돌면서 뻥 그러면 이렇게 그런 거 있지. 뭐, 내 말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면서 갑자기 어린 아이가 엄청나게 거대한 로봇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때려 부시잖아, 로봇들을. 만화 영화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파워 쫙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얻어맞고 온 찌질한 자식 붙들어 앉아가지고 많이 아팠겠구나. 그래, 호호해줄게. 엄마가 호. 다음에 또 맞으면 또 와. 또 호호해줄게. 이게 기독교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노예 정신을 배웠어요.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저기에서 겨우 노예일 뿐이야. 노예는 뭐 해야 됩니까? 노예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노예는 꿈도 없습니다. 열망도 없습니다. 노예는 뭐 할 뿐이죠? 최고의 노예의 열망이 뭘까요? 살아남는 거예요. 안 죽는 것이 노예의 제일 큰 열망이에요. 여러분, 살아남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폼나게 살아야지요. 전쟁터에 가서라도 장렬하게 전투해야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이 한 목숨 바쳐서 조국의 간성되리라. 뭐 너무 좀 웃기나요? 저는 그 노래가 참 좋습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그 다음에 뭐죠? 예? 앞으로 그 다음에는요? 예, 전후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면서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그 죽은 전후 붙들고 야 이 자식아 눈 떠 그리고 앉아가 통곡하고 난 집에 갈래.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다. 7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뭐 했다? 예, 내 나이 몇 살에? 40에. 이 당시 120까지 모세가 120까지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 한 최대로 잘 살면 90까지 산다고 계산하면 모세 때 120에 40은 우리 90에 요즘 얼마 됩니까? 30살쯤 될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해서 한 30대는 나이쯤에 갈렙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뭐라고 부름 받나요? 내 나이 40에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30이 되거든 30이 넘은 사람들은 이 사명과 소명의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내 나이 이제 청년을 지나서 이제 제대로 살아볼 30 나이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가? 내가 이 땅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 장차 들어갈 땅은 앞으로 한참 후에 40년 후에 들어가는 땅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 어떤지 너희들 가보라고 해서 사람들을 지파별로 사람들을 저기 멀리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땅으로 찾아가 보라고. 그리고 찾아갔는데 가서 이때 갔던 나이가 바로 40이었습니다. 40 나이에 사람들이 보내졌고 바로 그때 이 갈렙이 보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나를 보내시고 있다.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언가 뭐하라고요? 이 땅을 정탐하라. 이 땅을 확보하고 찾아내고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 민족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사명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였나요? 어떻게 보고했나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이 성실한 마음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NIV 성경은 according to my convictions. 내 마음에 있는 뭐대로 확신을 따라서. 내 마음의 확신을 따라서. 또는 다른 성경에는 in my heart.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으로. 마음으로 보고한 거예요. 나의 확신을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갔다 어땠더니? 라고, 어떠하던가? 라고 물었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가, 눈에 보이는 것을, 거기는요, 이게 뭐죠? 감이 있고요. 이거 지금 배가 아니고 뭔데, 지금? 감이 있었고요. 밤이 있었고요. 그 위에는 이게 뭔지 모르는 뭐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가 아니고요. 그가 보고한 것은, 이 객관이기만이 아니라 뭘 보고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뭐? 내 마음의 convictions. 확신. 내 마음에 들어온 확신을 고백한 거예요. 확신. 우리는 내 마음에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거든. 다시 말하면 믿음을 따라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따라 보고한 거예요.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들어가서 탐지하고 오라.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요?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와,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겠구나. 이것도 주신다고. 이것도. 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주시겠다고 준비하셨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실한 거예요. 쉬지 않고 막 아라리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뭐가 있고요, 여기는 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가 있고요, 밤알이 몇 개가 들었고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갔더니만은 마을이 몇 호가 있고 몇 호인데 정확하게 내가 다 재왔습니다. 집은 150채가 있었고 그 주변은 세 달을 사는 사람하고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뭐 몇 가정이 있었고 전체 인구는 몇 명이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한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럼 보고 와야 될 것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뭐 여기 있는 벼 알맹이 하나하나 몇 알이 달렸다라고 이걸 꼼꼼하게 적어오는 것이 성실한 것이 아니고, 참된 성실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다라고 말하면서 헤아리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 그거 따져놓고 계산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민수기 한번 가보실까요? 이 얘기가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쭉 앞으로 넘어가서 민수기 1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자, 이 사람은 벌써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할 생각을 가지고 가요?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요. 다 돌아보고 나서 엄청나게 좋던데요. 가서 빨리 전쟁하러 가서 이깁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봤는데 우와 대단하던데요. 31절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또 다른 사람들이, 네, 자,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긴다 못 이긴다? 우리는 못 이긴다. 자, 뭐부터 포기하는가 봅시다. 31절, 사실 정확하게 보면 못 이긴다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못 이긴다고 그러지 않아요? 제대로 볼까요?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뭐하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뭐하지 못한다?
치지 못하는 거하고 이기지 못하는 거는 다르죠. 치지 못하는 건 뭘 못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싸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붙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붙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부터 못한다? 뭐도 못해요? 올라가는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치지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고, 한번 붙어보지도 못할 거다라고. 왜? 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이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뭐 못합니까? 올라갈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전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먼저 가서 아이고 형님 그러면서 가가지고 우리 좀 옆에 옆에 피해 안 가도록 할 테니까 조금 살게 해달라고 형님 그러면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2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고요? 악평했대요. 그들 가보니,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악평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뭐 하는 땅입니다. 그 주민을 잡아먹는 땅이래요. 그 가면 그 주민들 다 죽을 거라고, 우리 가면. 그 땅이 그 거주민을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갈 필요 있어요? 괜히 여기 집 지고 살다가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고 지나가는 자리라고. 절대로 거기 집 지으면 안 된다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 땅을 악평하고 있어요. 그 주민을 삼켜버리는, 잡아먹는 땅이라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해서 누구 같대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뭐합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 같고 걔들이 우리를 볼 땐 또 뭐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자신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의 정신과 종의 정신과 그 다음에 자유자의 정신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반은 뭐를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러죠? 들어본 적 있어요? 양반은? 예? 모르시나요? 대추 두 알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럽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왔시요? 양반은 대추 하나를 먹어도 배부르다고. 이걸 아시죠? 양반은 비가 오면 뛰어간다, 안 뛰어간다? 왜? 왜 안 뛰어가요? 왜 안 뛰어가죠? 양반은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고 가지.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체면은 나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선시대가 체면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양반은 비가 와도 그렇게 뛰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예. 그건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맞을 거. 빨래 누가 할 거예요? 빨래는? 하인들이 할 거니까. 내가 할 거 아니니까. 내가 했다 그러면 아마 뛰었을지 몰라.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아름다웠던, 훌륭했던 점은 뭔가 하면 정신을 가지고 있다. 양반의 정신. 양반은 이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종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요? 누가 그랬어요? 이제 말하신 분 누군지 말은 하지 마세요. 손 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때 무시할지 몰라. 아마 종의 그 후손일지도 몰라요. 종은 뭘 힘으로 살아요? 밥 힘으로 살고 양반은 핏줄로 살아요. 종은 오직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고요. 내 뱃속에 들어간 것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배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 배가 비면 그 다음에 일도 못하고 일 못하면 맞을 거고 맞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양반은 비록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양반은 큰 소리칩니다. 나는 경주 이시 몇 대 손이고 우리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셨고 어떠신 분이셨다. 아이고 그러시면 우리 친척이네. 그러면서 집에 들어서 밥 줬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는 여기에서 양반 정신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신, 하나님 자녀의 정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두렵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뭘로 보나요?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렇게 악평했을까요? 짐작이 되죠? 뭐 때문에? 그들 속에 무슨 정신? 노예 정신이 있었어요. 노예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봤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보고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만 있는가요? 두려움만 있거든요.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아무리 까불어봤자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아이를 낳는데 일찌감치부터 양상놈 집에서 애 목소리가 큰 놈이 나오면 곤란해했습니다. 딸이 너무 이뻐도 곤란해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똑똑하면 얘 아무래도 명대로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힘이 너무 튼튼하면 심지어 일부러 당근질을 시켜 잘라버렸습니다. 이 뭐죠? 다리에 있는 발목에 힘줄 있죠? 발목 힘줄을 잘라버렸어요. 왜? 힘이 너무 세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래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안 그러면 내 자식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라고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 땅은 내가 도저히 안 될 거죠. 이 세상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 갈아엎어야 되고 뒤엎어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예요. 다시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뭐했다?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충성하였다. 이 충성한다는 말이 뭘까요? 충성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무슨 충성한다 이런 표현은 없고요. 다시 번역을 제대로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뒤에 서다. 뒤에 있다. 뒤에 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슨 그런 충성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뒤에 서다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또는 갈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뒤편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뒤따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뒤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감정을 뒤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무서운 장대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내가 뭐라고 말하는데 한 10명의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냥 아닌 줄 알고 속 죽입니다. 숨 죽입니다. 여론에 맞서라는 말이에요. 여론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겁니다. 여론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 몰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댓글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선거할 때 뭐라 그러죠?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아니면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SNS인가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론을 조장하려고 노력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문재인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여론 조작하려고 했고, 박근혜는 그네를 탄다 뭐 이렇게 했고, 아버지 뒤에 있다 뭐 이러고 있고, 그 서로 여론 전쟁을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와서는 우리는 안 한 것처럼, 자기들은 안 한 것처럼 저들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서로 뭐 여론 조작했다고. 자, 여러분,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입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 뭐로 따라 움직입니까? 여론은 무엇에 따라 움직일까요? 욕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좀 올 것 같으면 무조건 찬성입니다. 여론은 욕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 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온 세상은 다 악평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를 봐도 악평할 거리고, 경제를 봐도 악평할 거리고, 학교를 봐도, 세상을 봐도, 어디를 봐도 다 저 나쁜 놈들만 있고. 그러면 나쁜 놈들만 있으면 누가 나쁜 건가요? 내가 나쁜 거예요. 예, 자,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광야에서 처음에 40년 전에 40살 때 악평을 했던 사람과 자기는 믿음을 따라 말했던 갈렙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악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결국 45년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됐는데, 자, 보세요. 다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첫 번째, 노예 정신을 버리고 자유자의 정신을 가지려면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독한 45년 세월 동안에 나를 뭐하게 하셨다? 살게 하셨다. IMF를 지나게 하셨고, 그 어렵다는 시절을 지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잘해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누구 뒤에 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뒤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뒤편에 서야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지난 시절, 옛날 시절, 배고픈 시절이 있었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가장 큰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는 게 뭐였습니까? 아침에 인사할 때 굿모닝이 아니었죠. 좋은 아침이 아니고 뭐 하셨어요? 밥 묻나 그러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왜 그게 인사가 됐어요? 못 먹고 살았습니까? 밥 먹었는지가 제일 큰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아직도 만나면 뭐 하자? 우리 밥 한번 먹자,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그래도 마음이 확 열린대. 밥 먹자 그러면 마음이 확 열린대. 요즘 밥 먹는 게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시절 아닌데도 불구하고 밥 먹자. 모든 기준이, 마음 여는 방법이 뭐예요? 뭐 하면 돼? 밥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우리 유전자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배고픈 종족이야 라고 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정신? 가난의 정신, 노예 정신이 들어있어요. 이제는 절대로 여러분 밥 묻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즘 평안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죠. 이스라엘 사람처럼. 큐티했어요? 해봅시다 한번. 자, 옆에 보내게. 자, 웃으면서 큐티했어요? 다시 그럼 또 여러분 또 분위기에 맞게 밥 먹었어요? 어느 게 더 마음에 들어요? 밥 먹었어요가 마음에 들면 아직도 노예 정신을 못 뺀 거예요. 가난 정신 못 뺀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왜 모든 명품 가방에 제일 먼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출시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부자가 명품 가방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박근혜는 명품 가방 안 든다니까? 그랬잖아요. 그 근혜 언니는 명품 가방 안 들었어요. 왜 명품 가방을 들 생각이 없을까요? 뭐 때문에? 걔는 유전자부터 뭐였어요? 명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명품 가방은 누가 듭니까?
기분 나쁘지. 나라가 이렇게 말하긴 내가 나라골이 될 거니까. 내가 왜 그런가요? 뭘 반영한다고요? 네, 지난 날을 빨리 튀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이 가방 들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들아 왜 이래? 라고 이걸 가지고 의심내고 자꾸 여기 무슨 그 마크 있잖아요, 그죠? 가방에 있는 그 마크를 자꾸 보여주려고 이쪽으로 자꾸 각도 돌리고 있으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지의 정신이 있구나, 노예 정신이 있구나, 가난의 반영을 하고 있구나, 지난날 나의 가난하였음을 반영해 보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빨리 깨닫고 가방 딱 내버려야 돼. 나는 이것으로 명품을 삼지 않을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그거 붙들고 자꾸 해가지고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고 있으면 돈이 1,000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그게 있으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뭡니까? 나는 부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그것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를 유지할 수가 없어. 오늘 갈렙을 잘 배우면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갈렙을 배우려면 갈렙 훈련 1.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셨다?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 내 생존은 내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렇다라고 은혜를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의 머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찐하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찐하게 감동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가방에 의존하지 않고요.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가치가 이게 얼마짜리 들어가고 아직도 밥 먹었어요 그러고 있으면 아직도 밥도 못 얻어먹고 있는 사람이니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의식적으로 빠져나와서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올라가야 돼요. 뭐하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생존케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예 정신에서 자유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신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지금 여전히 뭐하다? 강건하다. 기상입니다. 85세가 되는데 나는 여전히 강건하대요. 여전히 건강하대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그래요. 그때 40살 때나 85세 때나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싸움에나 출입에나 다 감당할 수 있대. 전쟁도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거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요? 기상이. 이 사람의 마음에 담력이 있고 기상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내 나이 비록 85세지만 나는 젊은 녀석들과 겨루겠다고. 여러분 기상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 85세에 나는 청년들과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도 85세에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상은 절대로 머릿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추 두 알만 먹고도 나는 배부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정신은 가질 수 있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체력이 강화돼야 됩니다. 정신력은 결국 체력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2절입니다. 출입을 감당할 수 있고 12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계속 있습니다. 당신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그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갈렙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악평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도저히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 땅은 뭘 삼킨다? 거주민을 삼킨다고. 거기 사는 사람, 그 땅이 그 주민을 다 잡아먹는 땅이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이 맞나요? 틀린 게 있습니다. 틀립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뭐가 됐어요? 거인,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그 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거인이 나왔어요. 그 땅은 거인을 만드는 땅입니까? 아니면 메뚜기 만드는 땅인 거예요? 잡아먹는다면서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 땅은 그 땅이 그 거주자를, 그 주민들을 잡아먹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잡아먹히드나요? 아니면 그 땅은 그들을 자이언트, 뭐예요? 거인으로 만든 땅인 거예요. 거인으로 만든 땅이었어요. 이걸 갈렙은 봤어요. 아, 저 땅에 가면 누구나 뭐가 된다? 거인 되는구나. 거인 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정말로 들어갔더니만은 뭐 그냥 뭐죠? 벼알 하나가 이렇게 가말만 하고 뭐라고 말 이해되셨나요? 포도 하나를 막 이만큼 크면 먹을 게 있겠죠, 그죠? 원래 거기서 이렇게 나무 가지에 깨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포도 송이를.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도 그런 건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자이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인 될 수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그 땅 죽이는 땅이니까 아예 가지 말자고, 근처도 가지 말자라고 했지만 갈렙은 그 땅 가면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왜? 하나님이 준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겠죠? 민수기 14장 한번 가볼까요? 한 번 더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아까 했던 거 악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악평했던 사람들은 30절 빨리 읽습니다.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자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리고 보니까 이 악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했던 게 여호수아입니까? 갈렙입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이 앞장서서 말했어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간대요. 34절 다 읽어야 되는데 빨리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날로부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못 들어간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또 뭐 했는지 아세요? 그 땅 들어가면 죽는다, 삼키는 땅이라 말 듣고 백성들은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이 애굽에서 살았으면 죽지는 않을 건데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같이 통곡하면서 울었던 찌질한 백성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죄악을 40일 동안 했던 그것에 대해서 1년을 하루로 쳐서 40년 동안 그 죄악을 씻었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40년을 씻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나면 뭐가 될까요? 앞 세대가 다 제거돼요. 겨우 한 세대 살고 끝장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34절 자세히 보십니다. 죄악을 40년 동안 담당할지라 너희는 40년 담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뭘 알아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자, 이게 여러분 조심하십시다. 우리 주의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40년 당하고 나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이 또 덮으로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그래? 한번 당해볼래? 당해봐. 한번 당해보라고. 그리고 자기 생애 다 마치고 났을 때 아 이게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울면서 처절하게 아 인생은 헛된 거야, 허무한 거야. 그리고 죽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 뒤편에 섰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뒤편에 섰던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그가 생존하게 되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살아있고, 두 번째 그 힘이 여전하다라고, 40년 전과 지금이 여전하다고. 여러분 40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견고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던 사람들은 35절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민수기 14장 35절, 모여 나를 거역하며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 죽으리라.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12명 있죠? 10명 있죠? 그 10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37절,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 악평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헛된 소리를 하다고 악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악평하면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쳐 죽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서 악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런가? 다 할 수가 없어. 뭐 할 수가 없어서 말하지 말고, 뭐가 문제인가요? 내가 노예 기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종의 정신을 가지고 못 버리고 있다는 거.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정신을 못 버리고 있구나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여호수아 다시 돌아가서 13절에 가서 보십시다. 이제 다시 하나 더 보시면 13절에 보면 갈렙이 축복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했다? 축복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 연말을 맞이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목사가 어느 집사를 놓고 축복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기업으로 얻었다는 말이 있죠. 주어 기업으로 얻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앞에 충성했다는 말에 나왔잖아요. 7절에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똑같은 단어를 앞에서는 충성했다고 바꾸고 여기에서는 온전히 쫓았다는 말, 똑같은 뜻입니다. 둘 다 의역을 했는데 원래 단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뒤에 서다. 하나님의 뒤편에 섰어.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설 것입니다. 45년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은 든든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를 마치게 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이 나오나요? 15절 말씀에 뭐 했다고요? 전쟁을 그쳤더라. 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 일어나는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끝나게 하는 거예요. 의심의 전쟁을 끝을 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심의 전쟁을 끝내고 두려움의 전쟁을 끝내고 나는 종이야 라고 하는 종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는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5장으로 가서 15장 19절입니다. 갈렙이 딸이 있었습니다. 18절부터 가볼까요? 갈렙이 전쟁을 하고 이제 갈렙은 나이가 지금 많아졌죠? 많았는데 갈렙이 이렇게 합니다. 16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경품으로 딸을 걸었어요. 경품이 아니죠.
내 사위를 삼겠다는 얘기죠. 내 사위를 삼겠다라고 했더니만은 누구?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결국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온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었습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19절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딸이 뭐를 달라고요? 누구가 하던 말하고 똑같죠?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딸이지요. 아니, 아버지죠. 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딸이 뭐라고 그래요? 샘물을 주소서라고 했는, 여러분 앞에 자세히 보세요. 샘물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샘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뭘 달라고 했다? 18절 아니에요. 18절 딸이 아버지한테 뭘 구한다? 밭을 구하자라고 하면서 나귀에서 내려요. 자, 이겁니다. 시집 가려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남편한테로 가는 거죠. 시집 가려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나귀가 어디 갔노? 나귀가 있고 이게 참 이게 애매하네. 타고 가다가 뭐 했다고요? 내렸어요. 내리니까 아버지가 왜 이러는 거죠. 뭐 때문에 내리니? 왜 내리냐? 왜 안 가냐? 이 사람이 나귀 타고 가다가 뭘 구했다?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래야 된다? 밭을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는 거예요. 밭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내려가지고 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를 주소서?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뭐도 주세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뭘 찾으려고 합니까? 원하는 건 뭐고? 밭을 달라고 말하고 있고 말한 것은 뭐고? 샘이고요. 복이 솟아나오는 샘을 구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 요즘 여기 한국에 살았으면 어느 교회 갔을까요? 맑은 샘에 간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지금 뭘 구했어요? 나를 맑은 샘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맑은 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맑은 샘이 있으니까 그 주변이 뭐가 돼요? 밭이 되는 거예요. 밭을 달라고 하지 않고 샘을 달라고 말해서 이 딸아이의 생각이 한 수 더 깊다는 얘기예요. 아빠 돈 주세요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5,000원 주세요. 그럼 5,000원 밖에 안 주지만 다른 거다 딴 말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제일 나쁜 방법이 4,950원 필요해요. 4,950원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됩니까? 우리 아들 참 똑똑하다고 계산이 밝다고 이러면 안 돼요. 모자라는구나. 머리가 너무 짧구나 생각해야 돼요. 자폐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요. 숫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밀합니다. 몇 분, 몇 초에 지나간 버스가 어떻고, 아니면 또 시간, 날짜 정도가 아니라 시간, 분까지 다 따져가지고 말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구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건 밭인데, 밭보다 더 큰 것을, 관로를 더 크게 쳤죠. 제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딸이 누구를 닮았다? 아버지를 닮았다. 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아버지인데 딸이 그 아버지를 딱 그대로 믿음을 카피해 버렸어요.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정신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지고 가는 딸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못한 분들은 그냥 딸이 절대로 그렇지 하겠다. 나 닮으면 안 될 것도 많지, 그죠? 이 훌륭한 갈렙의 정신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전 맑은 샘 백성들에게 구하는, 마음에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설교를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는데 오늘도 지금 1시간째 내 마음속에 있는
목사를 안 하고 목회를 안 해서 안 했으면 안 했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그냥 적당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위로하고 다음 주에 교회 좀 잘 나오시면 다 된다고 이렇게 속이지 않아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신이 바로 박힌 교인이 만들어져야 진짜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조금 전에 노예 정신을 가지고 있던 10명은 뭐 했다고요? 현장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징벌해버렸어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삶에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 뒤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백성이 살아남는 백성이고, 다음 세대도 모든 사람이 자기 세대는 삽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다음 세대도 살았잖아요. 40년 지난 세대도 또 살아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바라요. 이 구원이 일어날 때에 뭐가 일어나나요? 그 자식들이 또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또 살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속이 타는데 뭐라 그래요? 뭐 해줄 수는 뭐라 그러나 뭐 그런 말이 있던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처럼 속이 정말 속이 탑니다. 애가 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딸의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사기 3장 9절에 가보면 나와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따라갔던 이 남자 누구였죠? 이 온넬이 이스라엘의 제초대 사사가 됩니다. 다음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초대 사사가 돼요. 어떻게 해서 이 남자가 초대 사사가 되었을까요? 누구 덕에? 아내를 만약에 좀 아까 말했던 노예 근성이 많은, 종의 정신밖에 종의 정신만 가지고 명품만 찾는 그런 마누라를 얻었더라면 이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대 대통령 됐을까요? 못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집안은, 이 사위 그 사람만 데리고 왔잖아요. 이 사위가 나중에 초대 제1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뭐가 살아남은 거예요? 초대 사사가 되어서 온네일이 통치하면서 40년 동안 그 땅이 더 편안해져요. 자, 그럼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40년 전 40살에 시작해서 그 다음 세대 한 세대 살아남았고, 그것도 딸이 시집 가가지고 또 살면서 또 그 다음 40년을 또 살게 해요. 사사기까지 이어지면서 그 가문이 살아남아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 가문이 살아남는지 아세요? 갈렙 집안이.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도 갈렙이 성이 살아남아요. 갈렙의 이름으로 한 종족이 살아남아요. 할렐루야 해야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이 누가 이렇게 살아남습니까? 갈렙 정신, 다시 말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의 정신.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미래가 삽니다. 한 세대 살다가 한 세대 잘해가지고 정탐꾼으로 뽑혔다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살지 않기 바랍니다. 정탐꾼으로 뽑혔던 사람들 결국 자기 생애도 다 살지 못하고 돌아와서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출세했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또한 멸망케 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갈렙 정신으로 여러분의 생애와 저의 생애가 견고히 되기를 축복합니다.